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됨의 주제로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며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물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의 거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구별되며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 영원한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병궁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으로 관시워 주시고 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디스 성가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약합니다.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참으로 미스테리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럿이 있겠지만 저는 참 솔로몬을 꼽고 싶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찌 너희가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게 육체로 맞춰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또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날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만나보니까는 믿음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을 몇몇 봤어요. 몇몇 봤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 어려운 중에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그거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집안의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만사를 제껴두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의 열정과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후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또한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그 시대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얼마나 감동이 크셨습니까? 내가 부와 또 뭐 강대한 나라, 장수 이런 것들을, 오래 사는 그 장수 이런 것들을 네가 내게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와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더하리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변해갑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면서 그 아내와 동맹 맺은, 그 아내를 보내준 그 이웃 나라들과의 그 동맹 관계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들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몰락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면도칼로 싹 긋던 이때부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점점 식어감으로 부와 영광만을 취하는, 처음에는 구하지 않았던 그 부를 그는 누리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내를 수없이 두었던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침에 김병궁 성도 이제 금요일 그렇죠. 금요일 오후 5시 아니요. 어제군요. 어제 오후 5시에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꼭 제주도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유족의 뭐 의견이 다 그대로 할 수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다행히 뭐 제주도에 또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장례의 모든 절차는 이제 그 제주도 교회에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새벽에 저와 이제 장로님만 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입관 절차도 되어져 있지 않고 바로 그냥 입관해서 비행기로 그냥 제주도 가서 이제 거기서 화장하고 내일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다고 해서 우리가 해드릴 시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잠깐 예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리는 그 마음 또한 편치는 않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헛되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야, 모든 거 다 쓸데없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돼. 열심히 살 것도 없어. 되는 대로 살아. 이러나요? 안 그래요. 헛된 줄 우리 뻔히 알아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얼마나 헛된 세월인지 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뭐 하는데? 헛된 것들인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녀들에게는 헛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헛된 줄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말할 겁니다. 체념을 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모아온 어떠한 자기 명예가 있을 것이고 자기 재산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탑들을 나름대로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생명은 잠깐 연장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막 그냥 돈을 들여서 최고의 의료진을 갖다 붙이고 최고의 약을 쓰게 되어지면 약간의 생명 연장은 될 뿐이지 그 죽음의 블랙홀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헛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에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질 때 그리고 기대만큼의 가치나 보람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헛됨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그 아름다웠던 시절, 주옥 같은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내 지금 오늘 이 현실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살으라. 젊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 가치가 너에게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건 뭐냐? 미래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겠지요. 많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자기 최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군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 끝나는 순간, 자기 최면이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우선 첫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39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막 쌓는 일에, 재물을 모은 일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열심을 낼 것이지만 그거 누가 가져갈지 몰라. 그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미 성경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미 알려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돈도 헛되고 은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했는데 모을 필요 없어 이러고 사나요? 이러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재 내는 모아야 돼. 나는 그래도 모아야 돼.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일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모으라는 거예요. 알고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별력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헛된 것. 헛되다라는 말은요, 안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증기. 물을 끓이면 증기가 올라가죠. 증기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게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질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냥 지금 이 시간 내가 스스로 나에게 걸은 자기 최면, 그 자기 최면에 빠져서 모으는 그 재물로는 하는 모든 일들 또한, 그것으로 하는 모든 일들 또한 그것도 헛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지. 그리고 성전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헛되도다 그러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성전을 짓는데 내가 1억 했습니다, 내가 10억 했습니다,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시려고 자꾸 헛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헛되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헛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하니, 그러니 종인 나는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어요. 성경이 이미 헛되다라고 얘기해 놨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아이고, 예배 끝나면 헌금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다 헛되다. 그거 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이 재물이 헛된 재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 지겨워 죽겠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재물이 된다면 그게 1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두 렙돈의 동전을 연보함에 넣었던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넣은 돈이, 그 두 렙돈이 가장 크도다. 가장 크도다. 그것은 헛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이 헛된 재물이 안 되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요,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있대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되고,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뭐 유명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서 좋은 말만 쫙 모아서 설교한다는 것, 그거 헛되이 예배하는 거래요. 헛되이 예배하는 거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가 막힌 설교문을 누가 제일 잘 작성하느냐 봤더니 컴퓨터가 제일 잘 작성하는 시대가 왔어요. 챗 GPT에다가 싹 제목만 아니요, 음악도 그렇대요. 야야야, 뭐 이런 제목 하나 넣고 이런 감정으로 이런 곡 하나 만들어 줄래? 챗 GPT에서 쫙 만들어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그 57초짜리 보셨죠? 우리 박선희 집사가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다 6만 원짜리 뭘 사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뭐 이런 거, 요거 좀 해줘. 쫙 나와요. 쫙. 그게 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거예요. 요번에 그 57초짜리가 그거 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앞으로 영화 찍는 것도 정말 쉬워질 거예요. 위험하고 뭐 한 것들 다 그렇게 만들어내요. 컴퓨터가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왜? 사람의 교훈, 계명을 가지고 교훈 삼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인본주의에 입각한 모든 종교 행위는 헛된 예배다. 헛된 예배라고 마태복음 15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헛되게 살았어도 믿음만큼은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죽음의 블랙홀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성큼 내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에스겔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 재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신 말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에요. 모든 것. 엊그제 새벽 예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거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돈이라는 거. 종이에다가 인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종이일 뿐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줄 몰라요.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10,000원, 50,000원 써놓은 것뿐이에요. 수표에다가는 더 많이 써놓을 수 있죠. 100억, 1,000억. 그냥 종이 한 장에 써놓은 그거 하나에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한 장인데 이것처럼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이 다 우리를 휘두르고 그의 영향력 앞에서 꼼짝없이 우리가 메워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지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헛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헛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비록 그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야 했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는 헛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로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약속은 헛되지 않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들은 얼마나 헛된 약속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했을 때 거기에 핵이 많았어요. 핵폭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야야, 내가 너희 핵 우산이 돼줄게. 야, 그거 다 일로 가져와. 폐기시켜. 우크라이나가 그거 다 폐기시켰어요. 미국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켜준다니까. 나토가 지켜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갖다 폐기시켰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까불지 마라. 너 까불면은 하나도 안 도와줘. 찍찍 소리 못하고, 야, 너희 광물들 일로 다 가져와. 그거 내가 쓸 거야. 그거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수모는 안 당하는데, 이게 국제 정세예요. 국제,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은 헛된 약속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약속, 나라끼리 하는 약속, 그건 믿을 거 못돼요. 상황이 바뀌면 다 그거는, 야,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을 가지고 이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뭔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자기 이외의 유익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참된 것을 가지고 그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의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워지는 건데, 복 준다라고 하는 그 복만 똑 떼어가지고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로 싹 바꿔가지고 그거 얻겠다고 하고 그거 얻어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니 그게 헛된 재물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얻으려고 하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예,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에스겔 말씀하고 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뜨겁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싸늘하게 식었어요. 완전 육신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런 재물의 복이 아니구나.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블랙홀 앞에서 우리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 믿음 갖기를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보람돼하는 것. 원래 헛된 것이 뭐예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가치를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 앞에서 그래, 내가 이 믿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고 주님 사랑하기 잘했다. 비록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을 보니, 그 말씀에 비춰서 앞을 보니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온 게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것은 헛된 게 아니지요. 그것은 헛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기서 헛되이 믿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렸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서도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우리 선생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박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뭘 받길래? 예수님 따라온 게, 내가 참 헛되게 따라왔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랬더라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은 게,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받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거꾸로 박아 이놈들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을 휘둘렀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이고 헛되구나, 한숨 푹 내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두 손 벌려 주님께로 달려갈 때에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 빌립보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에 너희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느 누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한숨 지으며 그렇게 쓰러져 갈 때에 어떤 이는 그 수고하고 애씀이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거 하나는 자랑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겁니까? 교회 세웠다고 자랑할 겁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려면 그게 헛된 것이고 헛된 재물이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밝혀서 나의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아니함.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헛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헛되지 아니하니까.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이것이 빠진 그 어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님 앞에 모두들 가가지고 그런 자랑을 했던가 봐요. 예? 주님, 그래도 제가요,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다 자랑하니까는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얼마나 그것을 많이 가져오는지 헛된 재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대로 나의 다름박질이, 나의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게 있으려 함이로다. 교회 세운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 거 자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남들은 인정하지 않고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사는 그 삶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힘들었지.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이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헛된 것과 참된 것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시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름다움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그거 헛된 재물이야, 헛된 예배야,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초가 삼간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늘에서는 지켜보시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이러한 칭찬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약속 가운데에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주님, 그저 그냥 남들이 이것저것 자랑할 때 내놓을 게 없어. 우리는 뭐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과부가 2렙돈을 슬쩍 아무도 못 보게 쓱 갖다 집어넣는데 주님 눈엔 딱 띄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춰내고 아무리 부끄러워서 드릴 게 없어서 숨어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큰 것을 갖다가 그냥 큰 소리 나게 뻥뻥 내도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말씀과 약속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며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이 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들로 하나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내 주님 원하며 기도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바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그 약속의 믿음의 뿌리를 둔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날을 바라고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만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